오늘 본문의 어느 가정의 상황은 너무 골치 아플 정도로 복잡, 미묘하고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지명에 있는 한 지역의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요, 또 그의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브니나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참 불행은 언제나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엘가나 남편이 아내 중에서 한나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주 과감하게 거침없이 자기 한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아내 가운데 한나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브니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아이를 낳은 브니나는 계속해서 이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놀리고요, 못살게 굴고 계속해서 한나를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오늘과 달리 과거에는 특별히 자식이 없는 아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천연과도 같은 시간들이었거든요. 정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매일매일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한나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했던 마음, 정말 그 온갖 불편이 얼굴에 담겨있는 그 한나의 그 불만을 쏟아붓는 대상은 엘가나였습니다. 그 아내의 늘 짜증과 불평을 듣는 엘가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가해자이고요, 전부가 다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드디어 이 한나가 작심을 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정말 많은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이고요, 함성이고 오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을 저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다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무지 기도하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여의 한나에게 가서 제발 좀 술 좀 깨고 오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한나는 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사장마저도 나를 이렇게 몰라주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절규하는 가운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토로합니다.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제사장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녀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나의 가정에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가정에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이름도 찬란한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버스를 타면 항상 그 버스 운전사분 옆에 아름다운 그림, 이렇게 아이가 무릎 꿇고 있었던, 오늘도 무사히 나오는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을 이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 그렇게 갖고 싶었고 그렇게 있기를 원했던 그 사무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헌신하는 일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렇게 원했던 자식이고 아이였건만 어쩌면 너무 놀랍게도 하나는 너무 주저함 없이 그 자신에게서, 자신의 품으로부터 이 사무엘을 떠나보내는 그 엄마 한나의 선택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일부러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1장 18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예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 누가요?
한나가 그전에는 얼굴에 말 그대로 우거지상이었을 거예요. 그 모든 근심과 수심이 얼굴에 다 드러났는데 이때부터는 그 한나의 얼굴에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지점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한나의 표정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고 생각한 이후에 얼굴의 그림자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의 그림과 수심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후에 사무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한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내적 변화가 그녀의 삶에서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한나의 삶의 중심에서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와 같은 변화가 표정과 인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절에 그 두 사람, 즉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엘가나와 한나 이 부부는 대단히 경건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럽니다. 즉 두 사람의 부부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면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가나와 한나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 신실한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 이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다는 말이요 자카르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뭐냐면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에 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엘가나와 한나를 마음에 두셨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마음에 두셨거든요. 하나님의 심중에 언제나 엘가나와 한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하다는 말, 이 자카르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왜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 베풀지 않으시지? 라고 한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지점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이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변치 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데에는 뭐가 필요했는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아는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와 한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언제나 품에 품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의 객관적인 형편과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엘가나와 한나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예요? 사무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소리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말 번역에는 명백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요, 남편 엘가나가 아니고요, 한나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완벽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는 누가 결정하는가?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북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내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명명했다는 거예요. 장명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그 시점에 엘가나가 함께 가자고 했을 거죠.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내 품에 두고 양육한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즉 남편이 제안한 그 제의를 한나가 어찌 보면 분명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되게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23절에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남편 엘가나가 화를 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즉 뭐예요? 아내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엘가나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그 남편이, 아버지가 힘을 자신의 의지대로 쓰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1991년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 드라마가 얼마나 큰 인기를 껐는지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는 정말 희한하게도요, 전혀 상반된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남편, 그 신랑 쪽의 아버지는 되게 권위적입니다. 그 신랑의 이름을 따가지고 대발이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캐릭터였거든요. 이분은 모든 게 자기 마음입니다. 자식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항상 자기 멋대로 하고 오직 명령만 하는 그런 아빠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꼰대죠. 그런 아빠가 나오는 가정에서 자란 아들과 또 지은이라고 하는 여자 쪽은, 신부 쪽은 아버지는요 너무 좋아요. 아내를 배려하고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수평적으로 교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현실이 없는 그런 가정같이 보였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지은이의 가정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저럴 수 있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아내를 배려하고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를 드라마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과연 남편의 권위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데, 그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한나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요, 한나와 함께 수평적으로 자신의 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 큰 사람과 힘이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힘이 많은 사람과 힘이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양보하는 게 맞아요? 누가 누구에게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세상은 힘이 작은 사람 보고요 포기하래요. 힘이 약한 사람이 이해해 주래요. 힘이 약한 사람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수록 힘을 가진 사람이 먼저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원칙에 너무 부합한 인물이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그 아버지로서의 힘을, 남편으로서의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로하고 가정을 살리는데 그의 힘을 아름답게 절제하며 이 엘가나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엘가나가 온 식구들이 이제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거든요. 사무엘의 이름에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이렇게 그녀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뭐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지금 한나는, 엘가나는 사무엘을,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녀가 믿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꼭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꼭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내 바람에 부합한 맞춤형의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혹은 자녀가 많든 적든 없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이고요,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부부와 함께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대학의 출신 부부이십니다. 그야말로 캠퍼스 커플로서 너무 잘 나가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아쉬운 것 없이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뭔가 부러움을 사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외모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주얼 커플로도 유명한 그런 부부였는데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부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에 막힌 적이 없는데 그 아이, 너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이를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셨는지를 매번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말로 그래요. 세상 본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훨씬 본인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우리 아이가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기에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 속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너무 전율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맞춤형의 아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가 받아들이고 있고 엘가나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우리 아이를 내가 키울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아이를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을 떼는 나이가 언제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3살, 4살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3, 4살 될 때까지는 내 품에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은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양육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육적 양육이 필요하죠. 아이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재울 것,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아이가 필요한 양육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 3, 4년의 시간은 아이에게 필요한 육적 양육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적 양육이 필요했겠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보면서 아마
그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키우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으로 크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육체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요구,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정한 양육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 4년의 시간의 양육은 아이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아이가 아이로서 자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3, 4년의 시간은 부모가 부모 되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 독립하고 스스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가는 시간이 바로 이 3, 4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3, 4년의 시간은 부모에게도 너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인 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아이인 건 맞지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맡아서 이 아이를 양육하시도록 부모가 부모로서의 정확한 위치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양육의 시간은 아이를 위해서만의 양육의 시간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 되는 시간으로서의 양육의 시간이었고 그 3, 4년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그 한나의 마음속에는 이 사무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가 알게 된 겁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유대가 있었던 그 사무엘이지만 이제 그 사무엘이 독립하고 자립해서 하나님과 결합되어지게 되는 그 시간으로서의 3, 4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한나는 3, 4년의 시간들을 젖을 때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로부터 품으로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가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 한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해지고 있고 한나가 얼마나 마음의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즉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사무엘을 쓰시기 합당한 아들로 하나님 기쁘게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세워져 가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의 선택과 결정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요, 그렇게 바라는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며 애절하면서 바랐던 그 아이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떠나보내요? 어떻게 그 아이를 자기의 품으로부터 떠나보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자신의 품에 품고 싶어 했던 그 아들처럼 보였던 그 사무엘을 도리어 그 한나는 기쁘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아들로 헌신하는 자리에 한나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한나의 삶에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이 생긴 겁니까? 한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녀는 내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한나가 알게 된 겁니다. 자식은 내 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내 곁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로부터 건강이 멀어지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맡겨진 자녀가
진정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품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내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의 품에, 그분의 뜻에 맡겨드릴 때만이 그 자녀가, 그 자식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한나가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무엘이요 얼마나 그의 삶에 은혜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는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은혜 받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표현돼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티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은혜 받은 티가 나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 속에, 표정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인격 속에 은혜 받은 티가 나야 되고 은혜 받은 표시가 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티가 잘 안 난다는 놀라운 기적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과 언어와 의지와 습관 가운데 그 언어가, 그 은혜가 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은혜를 받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은혜를 갚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하게 예배는 우리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고요, 그 한나는 온전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나가 드렸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과 또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동되어지고 또 우리를 떠나고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한나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온 마음 다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